에스겔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4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넓이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라.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새 왕국에 새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세워질 어떤 새 성전, 새 제사 또 그리고 그곳에서 나눠지는 새 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종말론적 환상과 더불어 주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신다라는 어떤 종말론적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새 성전에 드려질 새 제사와 관련된 규례 또 그리고 또 조금 일부의 새 땅과 관계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44장부터 46장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벌써 45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이 46장까지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자, 45장 1절부터 17절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구역과 또 성읍의 여러 기지들 그리고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해서 땅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왕을 향하여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을 수탈하지 말고 또 공평으로 시행하기를 명령하고요. 왕이 백성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에 대한 어떤 규정까지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인데 바로 이 거룩한 구역과 이 성읍의 기지 그리고 왕과 백성을 향한 땅의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땅 지정은 사실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겔 45장 1절부터 8절 여기와 47장 13절부터 48장 29절 요 두 개를 비교하면요. 전자는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땅 지정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 47장부터 나오는 후자는요. 새 땅의 분배와 경계 자체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땅 자체, 새 땅을 배분하는 그 자체고 지금은 성전과 관계되어 있는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땅 분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이 거룩한 구역 또 성읍의 기지 지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이 기지 전체는요. 사방이 25,000척의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거룩한 구역은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20,000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구역은 동일한 크기로 해서 남북으로 양분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남쪽의 땅은 성전 부지와 성전에 심호하는 제사장을 위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 사방이 500척은 성전 부지로 주어졌고 성전 부지 사방으로 50척의 땅이 성전에 딸린 전원으로 주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라. 요거는 나누지 말고 만들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5절 6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구역의 북쪽 부분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어졌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구역과 아래쪽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길이 25,000척 넓이 5,000척의 성읍 기지로
이게 그 지정되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공동 소유지로 이렇게 주어져라 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읍의 기지가 이스라엘 족속의 공동 소유지로 주어진 것은요, 성전 전체, 성전 제사에 사용될 예물을 충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세밀하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배치를 다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은 왕과 일반 백성을 위해서 땅 지정에 대한 건데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로 이루어진 사방 25,000척의 정방향 땅 좌우로 해서 동서 국경까지 왕을 위한 땅으로 이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을 위한 땅이 주어진 것은 왕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는 왕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이제 빌미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도록 지금 했다는 겁니다. 새 땅 중앙의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그리고 왕의 기업이 구별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다 맞게끔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새 땅 중앙 부분을 구별하여 당신께 예물을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소유주, 바로 하나님이 소유주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중요한 것은 단지 새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다시 특히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곳에서 얻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불신자들도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들도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에 먹고 사는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표현이 누군가가 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 청지기에는 더 풍성하게 때를 따라서 알맞게 가장 은혜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다 놔두고 새로운 천국에서의 것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얽매이거나 속지 않는, 오히려 가장 당당하면서 가장 잘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이 9절부터 17절입니다. 왕을 향해서요, 백성의 것을 수탈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공평을 시행하라는 명령도 내리고요. 또 왕이 백성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같은 규정도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의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치리자들, 특히 왕이나 이런 그 치리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가장 많이 쓴 방법이 도량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에게 줄 때의 도량형이 다르고 받을 때 도량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줄 때는 작은 거겠죠. 받을 때는 큰 거겠죠. 그러면은 백성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되게 불리한, 그래서 이제 빼앗기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걸 모르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10절부터 12절은 그래서 표준 도량형을 지정하라는 거예요. 딱 넓게, 그게 이제 뭐냐, 이게 바로 경제적인 정의를 실현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도량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저울이나 잘못된 크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만 생기니까 저울 하나, 눈금 하나 모두게 다 딱 맞게끔 한다면 가장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공평한 과세가 이렇게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7절입니다. 왕이 백성들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바칠 예물 구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꼭 마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새 나라에 들어가서 새 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 땅에 있는 치리자는 또 누구는 어떻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다 정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절부터 17절인데요. 왕은 백성들로부터 밀과 보리 한 오멜 중 6분의 1 에바, 기름은 한 고래에서 10분의 1 바트, 그리고 가죽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인데요. 그래서 모든 치리자는 결단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청지기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공평을 실현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전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겁니다. 자, 70인을 파송했다. 빼앗겨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땅을 다시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며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 속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이든 도와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참 실족하게 하지 마라. 7번을 죄지어서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이런 부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만큼의 종의 자세를 가지라. 참 어려운, 참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역시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말 당신의 그 공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아버지, 그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정직이적 삶을 살아가며 신앙 공동체로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